기도하심으로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지난 주일을 지난 3일 이 시간 이른 아침에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사히 건너가게 할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휴가 중에 있는 사랑하는 어번교회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주님께 친히 붙들어 주시며,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길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다가 거룩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461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감으로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군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근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죄의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감으로 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늘 바치우리다. 아멘. 찬송 한정 더합니다. 438장입니다. 438장 찬송 한장 더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14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집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그것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73가입니다. 우리 마지막 환난의 날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용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경고적인 설교를 마가복음 13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셨고요. 그 첫 번째 경고의 설교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곧 파괴될 것임을 예언하셨고,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그럼 그때가 언제 일어나겠느냐라고 하는 때와 시기를 묻고 또 징조를 물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미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제 조심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거짓 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날 것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의 소문, 또 기근과 지진의 소문이 들릴 텐데 우리 믿는 이들에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곧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하여 끝까지 인내하고 이제 견딜 것을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이죠. 수동적인 어떤 인내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당하니까 수동적으로 견뎌야지, 버텨야지가 아니라 그 인내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 또한 잊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마지막 때의 환난을 이겨낼 것을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이제 마지막 환난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내용번외와 기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4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제 이미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배웠던 우리 7절, 8절에 나와 있는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로부터 이제 도망해서 산으로 피할 것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권고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위급한 때에 유대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예언적인 신탁이다라고 어느 신학자가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앤더슨이라고 하는 이제 신학자가 이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14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환난의 날에 마지막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대처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가르치는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가로 3번입니다. 특별히 우리 15절부터 이제 18절에는 이제 그날의 사건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환난의 정도에 관해서 이제 말을 하면서 이 사건들이 결국 어떤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표징적인 성격이 이제 강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 마지막 때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과연 어떤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용문해와 개요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 본문주의 차례대로 한 절씩 읽어가면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좀 본의하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우리 1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이 문제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서는 것이 그럼 또 무엇이냐, 이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오늘 14절에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물론 가증이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혐오하는 대상의 의미로 쓰여진 것이 이제 분명하고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이 가증한 것이 대부분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쓰여진 단어임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대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 가운데도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스데반이 설교 가운데서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손으로 지은 것이다 라는 말을 설교를 하게 되는데, 바로 손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상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시 됐고요. 결국 그 우상은 오늘 여기 표현된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우리 연결되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요. 결국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이제 서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시대죠,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생명이 또한 끝이 나고 마지막에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어번교회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 다시 말씀드린 우상,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이 제단 위에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우리 2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본래 무엇을 황폐하게 만드는 이제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11장하고 그 다음에 12장, 그 다음에 9장 27절에 이 용어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제가 대표적인 말씀 한 구절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우리 11장 31절 각주 2번으로 아래 달아드렸는데 보시길 바랍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제 군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세워졌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군대는 당연히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고요. 이제 이스라엘 침략했던 이방 민족을 의미하는 거고,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뭔가 멸망하게 만드는 가증한 것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3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런 이야기고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의 이야기는 기원전 168년경에 일어났던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쳐들어와서 이방 우상 제단을 바로 성전에 세웠던 것을 가리키는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약 시대는 그렇고요. 신약 시대에 와서도 이 가증한 것에 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 40년경에 있었던 사건인데, 로마 황제 칼리굴라가 로마 황제의 어떤 조각을 성전 안에 세우려고 했던 그런 사건을 이제 들 수 있게 되는데,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제 실행이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로마 황제가 이제 총독으로 의해서 이제 그 황제가 암살됨으로 해서 결국 그것이 이제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그런 시도를 했던 사건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보면 또 이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제 무너져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이미 앞서 했는데, 그 예언의 결과가 이제 주 70년경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어떤 것이 꽂히게 되냐면 로마 깃발이 꽂히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이런 역사적 사건을 본다고 하면 가로 4번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보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방의 제단이나 신상, 로마 제국의 군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이제 우상이든 로마 군대의 이제 깃발, 로마의 어떤 상징적 표현으로 이제 사용된 것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럼 서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거룩한 곳, 성전을 의미하는 거고요. 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뭐 로마의 세력을 인격화해서 표현한 그런 말이긴 합니다만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당한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이제 그런 내용이고, 아마 마가복음 저자도 복음서 저자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제 표현했는데, 아마 직설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뭐 로마 군대의 어떤 초대교회 박해 문제와도 연결이 돼 있어서 아마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보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6번입니다. 바로 6번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조금 다른 표현으로 설명이 되는데,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무튼 어쨌든 복음서 저자는 성전 멸망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성전이 멸망한다는 것은 곧 세상에 종말이 온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에 대하여 굉장히 주의 깊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번교회에 정말 가증한 것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삶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거든, 그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이 부분인데 14절 말씀부터 결과적으로는 16절까지 말씀 속에 이어져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14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권고가 뭐냐면 산으로 도망하라, 피신하라 라고 하는 말인데, 유대에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동안 유대인들은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이 생기면 다 어디에 모였었느냐면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했다고 하는 얘기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 유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지방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지역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도시든 시골이든 상관없이 전부 산으로 도망할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로 2번입니다. 복음서 저자는 성전이 파괴된 후에 유대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머물 만한 곳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어떤 중심지였고 또 종말론적인 피난처였던 것을 이해가 됐었는데, 그 예루살렘이 더 이상 피난처가 되지 못하니까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산으로 도망하라는 권고는 결국 예루살렘이 더 이상 피난처가 되지 못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3번인데, 실제로 유대 전쟁 때에 로마 군대를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서 살아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이것은 뭐 꼭 유대 전쟁 아니라도 우리나라 6.25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피난 갈 곳이 마땅치 않으면 산에 가서 숨어 있었고, 또 강제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산에 가서 숨어 있었던 것을 연상해 본다고 하면 이 말의 의미가 뭐 대충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3번입니다. 3페이지 제일 꼭대기. 그래서 제가 그 가로 4번에 이제 실제적인 사건의 이야기를 썼습니다만은, 마가 당시에도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베리아 지방의 도시인 펠라로 피난 가라는 신탁을 따라서 펠라 계곡으로 피난을 가서 생명을 건진 일이 있었습니다. 라는 역사적 사실을 제가 기록을 했고요. 3번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권고는 각각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느냐?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마지막 때가 될 때에 어떤 일들을 이루어야 되느냐?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는 두 번째, 세 번째 권고가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은 지붕 위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권고, 또 하나 16절에 이제 밭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런 권고의 말씀이고, 결국 지붕 위에 있다라는 말이나 밭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일상적인 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이제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쉽게 말하면 뭐 우리가 조짐이 있었으면 뭔가 좀 준비하고, 만약에 전쟁에 조짐이 있는데 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피난 갈 준비하겠죠. 그렇지 못하게 긴박하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음을 이야기하고, 이런 죽음의 위협에 누구나 직면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2번인데요. 유대의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사건이 주는 놀라움은 그만큼 갑작스럽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유대의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산으로 급하게 도망하고 도피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붕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식 관점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중국 병자를 내렸던 사건을 통해서도 제가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가복음 서론에 유대인들이 지붕이 어떠했느냐를 우리가 이해하면 중국 병자가 지붕을 들고 내려올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유대의 지붕들은 전부 평평하게 되어 있었고요. 지금 미국이나 뭐 한국에 있는 집들, 아파트는 뭐 아파트니까 위가 평평하긴 하겠네요. 근데 어쨌든 뭐 지붕들이 다 뭐 평평하게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높게 되어 있는데 유대에 있는 집들은 전부 지붕이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이 지붕 위에서의 용도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꼭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기도하고 있다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기도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지붕 위에서 기도했거든요. 바로 지붕이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장소로도 사용됐고, 또 그 지붕이 이제 응접실처럼 차를 마시고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장소로도 사용이 됐고, 또 구약성의 여호수아 2장 6절에 보면 또 그 기생 라합의 집에 갔던 사람들이 지붕에 숨어 있다가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지붕은 또 그렇게 은신처로도 이제 사용이 되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붕에 뭐 기도로 올라갔든 차를 마시러 올라갔든 뭐 숨으러 올라간 건 아니겠죠. 이 부분에서는 일상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살다가 지붕에 있던 사람들이 집안에 뭘 가질러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집안으로 뭘 가지려 갔다가 혹시나 그 시간적 여유를 뺏김으로 해서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집에 뭘 가지러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게 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상황이 이제 급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가로 4번입니다. 15절은 그래서 에스겔 이제 7장 15절에 있는 말씀, 성읍에 있는 자, 또 16절은 밭에 있는 자를 이제 생각나게 하는데, 에스겔 7장 15절 말씀 제가 각주에 달아드렸는데 8번입니다. 아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그래서 이미 한번 이런 구약 예언의 선지자가 한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도시든 농촌이든 상관없이 다 그런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산으로 얼른 도망가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이제 밭에 있는 사람들, 당연히 이제 농부고, 오늘 이 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이제 권고를 하게 되지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겉옷이 뭐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겉옷은 굉장히 중요했고요. 물론 옷으로도 중요했습니다만은 밤에는 이 겉옷이 이 덮는 이불로도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 겉옷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물건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실 때도 보면 바디메오가 막 소리 질렀을 때에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갔다. 그래서 바디메오에게도 이 겉옷은 물론 뭐랄까요, 밤에는 이불로 사용됐고 뭐 낮에는 아마 방석으로도 쓰일 수 있는 그런 용도였고, 그래서 겉옷이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그 중요한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붕에 있던 사람이 집 안에 들어가서 그걸 가질러 가지 말라라는 말과 똑같으로 그만큼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이제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는 롯의 아내를 우리가 연상하게 되지요. 롯의 가족들이 소돔에서 피난할 때만큼이나 이때 상황이 긴박한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7번입니다. 이제 요 내용이 사실은 이제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마지막 때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하라 라고 하는 말로 약간 단어의 의미의 뉘앙스가 다르긴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나 마지막 때나 같은 의미에서로 이해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은 꼭 그것이 세상의 종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고요. 누가복음 31장 3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각주 9번에 달아드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슷한 내용의 의미가 약간 시기적인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8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17절은 읽질 않았는데 17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를 임신한 여인, 그래서 젖을 먹이는 여인들이 오히려 화가 된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고, 물론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축복된 일이었는데 그 축복된 일이 오히려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전쟁 중에 임신하는 여자가 만약에 피난을 간다라고 하면 누가 더 용이하겠느냐 그러면 생각해봐도 이해가 될 거고, 또 젖을 먹이는 엄마가 피난하는 거나 혼자 몸으로 피난하는 것과 또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어쨌든 아이들 때문에
죽음을 피해서 빨리 도망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축복이었던 그 사건이 오히려 이제 저주의 사건이 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9번은 여인과 아이들에 대한 어떤 재난의 전쟁 상황을 전제를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유대 유명한 역사가이죠. 요세푸스가 이제 쓴 내용 속에도 이제 그가 이렇게 어려움을 적어놨습니다. 3페이지 마지막 부분과 4페이지 첫 번째 단락인데, 여인들이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흐느껴 울면서 조국과 포로가 된 가족들을 떠나 정처 없이 떠나는 모습을 보고도 동정심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 환란뿐만 아니라 전쟁 때 어떤 참혹한 참상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환란날이 어려움을 죽이기 위해서 요청되는 기도가 무엇이냐? 이 마지막 때에 그럼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 18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죠. 그날에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환란날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결국 어떻게 하실 거냐면 돌보시고 인도에 가실 것인데, 왜냐하면 제가 아직 19절 20절을 안 읽었습니다만 19절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환란의 때를 어떻게 해주실 것이에요? 감해 주실 것이다. 숫자를 좀 기간을 좀 줄여 주실 것이다 라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습니다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상황 속에도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상황, 여러분 결단코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것은 이 사건이 가능하면 겨울에는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 이제 그렇게 기도할 것을 이제 권면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에 보면 겨울 말고도 거기에 또 하나 첨가된 이 날짜가 있어요.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 같은 의미일 수 있고 비슷한 의미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겨울이 되면 날이 춥고 먹을 것이 없고, 겨울에 추운 곳에서 피난 가기가 결국 쉽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겨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 있고, 또 유대에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겨울이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다음 이 겨울의 팔레스틴 지역은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겨울에 피난 가려고 하면 비를 많이 맞아야 할 것이고, 또 지금처럼 포장이 된 도로가 아니니까 당연히 진흙탕일 것이고, 그러니 피난 가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겨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고, 또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안식일에는 제한된 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다 못해 어떤 노동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벼이삭을 잘라 먹은 것도 수하게 된다고 해서 지성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고소하려고 했던 사건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 안식일의 법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오리 이상을 걸어갈 수 없다, 여행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리면 얼마가 됐을까? 심리가 4km니까 오리는 2km 정도, 결국 한 1마일 정도? 안식일에는 1마일 이상 걸어가면 이거 다 안식일법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안식일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굳이 또 겨울 말고도 안식일을 집어넣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마태복음이 기록된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율법에 관하여 잘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에 관하여 마태복음 저자는 안식일을 첨가한 것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환난한 날에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오늘 19절 20절 마지막입니다.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이 사건들의 이야기는 결국 19절은 그 위의 사건들을 더 첨가적으로 설명한 것이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이 서는 날이 곧 과거와 미래도 없을 대환란의 날임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택하신 백성을 이 환란의 때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 환란의 때를
시간을 줄여주실 것임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다고 하면 이 땅에 구원받을 육체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실 바라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지금도 숨쉬고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택하신 백성은 묵신문학에서 말하는 의로운 자들과 동일시되는 거고, 우리 마가복음 공동체나 지금 이 시대에서 이 택하신 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제나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택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여기서만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서도 이제 택하신 백성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분을 강조하시는 것이고, 결국 이 위로 말씀이 환난 가운데 있는 마가복음 공동체에게 있어서 아주 무한한 위로가 됐을 것이고, 이것이 마가복음 공동체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이 마가복음에 있는 우리에게도 무한한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환난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택하신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휴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가오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이 거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어번교회 모두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에서 살아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저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땅을 이겨내는 힘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환난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어번교회에 행여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않도록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어번교회를 함께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택하신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묵묵히 주의 뜻을 따라 오늘도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라 말씀하고 있는지 그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뜻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죄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많은 이들이 지금 휴가 중에 있습니다. 운전대를 붙들어 주시고 장시간 여행하는 중에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지금 지켜주시고, 편안하고 안전한 아버지 여행길 되게 도와주시고, 모처럼 온 가족이 기쁘고 즐거운 추억을 남고 돌아오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그도 오늘 모두 휴가를 마치고 다가오는 우리 주일에 살아가는 백성들과 다시 기쁨으로 만나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우리 여름 성경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애써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충명을 놓아여 주시길 원하며, 저들의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삶의 길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를 주연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제 이 일을 위하여 오늘도 이 시간 부족한 점에 기도와 간구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 안전사고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행여하고 어린 자녀들에게 코로나를 옮기고 전염시키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의 눈동자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며, 여전히 직장에서 마스크를 쓰며 근무하고 있는 사랑 어번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 또한 하나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할 밖으로 옮깁니다. 저들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볼 때가 곧 마지막 때임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라기는 우리 어번교회 안에 행여 이 멸망이 가증한 것 우상에 세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아름다운 제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여 마지막 때 우리 어번교회가 생명의 피난처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어번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대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하게 쏘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